고린도전서 6장 12절에서 마지막 20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리라.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러스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20절) 같이 읽습니다.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에서 바울은 5장에서 언급했던 음행 문제로 다시 돌아와서 그 문제의 본질을 다룹니다. 성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참 자유를 가진 자이기에 모든 일에 자유롭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방종의 허용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방종은 오히려 인간을 죄의 노예로 만듭니다. 고린도 교회에 일어난 음행 사건은 참 자유의 행사가 아니라 자신을 죄에 얽어매는 그런 행위입니다. 고린도 교회 중 일부는 모든 것이 가하다라는 생각으로 창녀에게 갈 수도 있다고 여긴 듯합니다. 이것은 당시 문화에서도 정당화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성도에게 유익한 것, 그것이 무엇인지, 무엇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지를 항상 생각해야 합니다. 잘못된 신학은 잘못된 신앙, 잘못된 삶과 행함을 동반합니다. 우리는 바른 신학을 가지기를 힘써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구원은 영과 몸을 포함한 전인적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한 성도의 몸은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며 마지막 날에 그리스도처럼 부활할 몸입니다. 그리스도의 지체가 된 성도의 몸을 음행의 도구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13절 말씀처럼 몸은 음란을 위해 있지 않습니다. 성도의 몸은 그리스도께서 피 흘리심으로 값으로 산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이제 그리스도인의 몸은 주를 위하여 있고 20절 말씀처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사용되어야 합니다. 19절은 너희 몸은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되어야 할 하나님의 소유라면 성도의 몸을 어떻게 관리하고 사용해야 할지 생각해야 합니다. 음행을 피할 뿐만 아니라 몸에 유익하지 못한 음식이나 습관으로 몸의 건강을 해치지 않아야 합니다. 건강하지 못하면 하나님 영광을 위해 몸을 사용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건강관 자체도 성경적이어야 된다는 거죠. 내가 좋아한다고 무조건 다 먹는 것도 문제고 또 내 몸이니까 내가 마음대로 한다 하는 것도 문제고, 그래서 우리가 먹는 것, 식습관 혹은 또 내 몸을 관리하는 그런 것들도 역시나 성경적인 관점에서 관리하는 것이 맞다라는 거죠. 그래서 목회자들이 자신의 건강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 것, 너무 과하게 무리하게 몸을 혹사한다든지 아니면 또 이 몸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서 몸 자체가 자꾸 병이 생길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든다든지 그런 것들이 목회에 오히려 악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그런 것조차도 그건 하나님 앞에 결코 좋은 것이 아니다. 결국 목회자들도 자기 건강을 위해서는 잘 관리해야 된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요 또 그 사명을 잘 실천하는 것이다 라고
선배 목사님들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성도인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관점입니다. 내 몸 내 거니까 내 마음대로 라고 하는 생각은 결코 성경적이지 않다. 오늘 말씀처럼 너희 몸은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다 라고 성경은 분명히 못을 박습니다. 따라서 영과 몸은 모두 그리스도와 연관이 됩니다.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며 성도의 몸은 그리스도의 지체입니다. 신앙생활은 영적이며 또한 육적입니다. 영이신 성령은 성도의 몸에 거하십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먹는 것, 입는 것, 가는 곳과 머무는 곳, 운동과 휴식 등 몸과 관련된 삶을 점검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술, 담배 이런 것들은 실상 그렇게 유익하지가 않지 않습니까? 물론 의학을 위해서 사도 바울도 포도주를 써라, 포도주와 기름을 써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은 그 당시 사실상 크게 지금처럼 의약품이 많이 발달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가장 기본적인 조치로 그것을 허용한 겁니다. 근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이 음주 문화가 그렇지 않거든요. 그냥 한순간의 기분을 위해서 우리가 그런 것에 빠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그랬다면 지금은 그걸 절제해야 되고 아예 끊어야 되는 것이 맞다. 왜냐하면 그런 것이 우리 몸에 들어가게 되면 술이 들어간다 그러면 그 술이 결국에는 옛말이 똑같습니다. 처음에는 사람이 술을 먹고 뒤에는 술이 사람을 먹어버린다라는 말이 실상 없는 말이 아니죠. 술 취한 사람들 보십시오. 인사불성으로 길바닥에 누워있고 특히 겨울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해서 객사하는 경우도 많고 또 여름철에는 또 술 마시고 길거리에 자다 보면 요즘 범죄에 또 온상이 되기도 합니다. 지갑 털려 그래서 거기 카드 가지고 온갖 일에 다 그냥 가산을 당진하는 일도 벌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절제해야 되지만 어떤 면에서는 끊고 그런 거를 하지 않아야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다. 그러니까 한두 잔은 괜찮아 라고 생각하다 보면 그런 작은 허용이 틈이 생기게 되고 그 틈을 통해서 사탄이 틈타게 되고 결국은 신앙조차도 망가져버리는 그런 일이 생긴다는 겁니다. 결국 그와 같이 먹는 것, 입는 것, 가는 곳, 운동, 휴식 모든 몸과 관련된 삶도 우리가 성경적으로 점검하고 절제할 건 절제하되 끊을 건 끊고 없애야 되는 게 맞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하나님께 영광되며 그리스도의 일을 이루는 성도의 몸은 아름답고 귀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구원은 영혼만의 구원이 아니라 영혼과 몸을 포함한 전인적인 것임을 잊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이처럼 고린도 교회는 문제 많은 교회였습니다. 분쟁하고 분열하고 세상 법정에 소송하는 교회였습니다. 여기에 고린도의 음란한 문화가 교회 안에 스며들면서 교회는 음란에 의해 더럽혀지고 세속화의 위험에 처해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 거룩한 삶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들이 깨달아야 할 것은 첫째로 12절 말씀처럼 그리스도인은 계명 안에서 자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요한복음 8장 36절 말씀처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죄에서 해방되어 영적인 자유를 가집니다. 그러나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 이러한 자유를 잘못 이해한 이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12절 말씀처럼 자신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주신 자유와 방종은 구별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주신 자유는 성도가 더 이상 죄에 얽매여 종노릇하지 않고 자유한 존재로 사는 것입니다. 이것은 거룩을 쫓는 자유의 삶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영지주의자들의 주장처럼 육신을 경시함으로 육신의 음란한 행위를 할 수 있다라고 착각한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주신 자유는 불법한 행위에 대한 면죄부가 아닙니다. 과거 우리가 미신을 쫓을 때에는 날짜를 잡을 때도 항상 손이 없는 날을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날을 잡으려면 이런 명리하게 좀 밝은 사람들, 소위 말하면 점집이라든지 철학관이라든지 그런 데 찾아가죠.
결혼식 날짜도 일륜지 대사다. 그냥 아무 날 잡을 수 없다. 손 없는 날을 잡아야 된다. 그래서 다 거의 그런 날에 보면 결혼 예식이 그냥 꽉 짜여 있습니다. 그래서 결혼식을 하는데 30분을 못 넘깁니다. 그래서 제가 주례할 때도 한참 이제 코로나가 거의 막바지에 있었을 때 하객들 인원수도 제한하고 그랬고, 그래도 결혼식 할 수 있으니 그 인원만 가지고라도 우리가 결혼식을 하자 해서 제가 결혼식 주례를 갔었는데 시간 제한이 있어요. 30분. 그러니까 신랑 신부 입장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성원 선포하고 축도하고 끝낼 때까지 딱 30분. 그러니까 무슨 말씀을 제대로 전할 수 있으니까 없습니다. 5분 안에 끝내야 됩니다. 무슨 말을 합니까? 그러니까 참 그게 현실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날짜에 예식이 엄청 몰려 있는 겁니다. 거의 신랑 신부 찍어내는 붕어빵 기계처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제 그런데 얽매일 이유가 없는 겁니다. 모든 천지 만물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합의해서 편한 날, 좋은 그런 날짜에 일기 좋고 날씨 좋고 그러면 되는 거예요. 이사를 할 때도 손 없는 날 이사를 해야 되고, 이게 다 옛날 우리 관습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서부터 예수 믿으면 이제 자유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날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가장 좋은 기쁨의 날을 선택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문고리 하나 다는 거, 이사 하나 하는 거, 이런 것들까지도 다 그런 거 따져가면서 했던 그런 옛날 이 미신의 종로로 하던 그런 삶에서 우리가 이제 자유로운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응답받은 아주 좋은 날이면 그냥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자유라는 거예요. 영적인 자유,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유. 자, 그런데 고린도 교인들은 그것이 오히려 더 한 발 더 나아가서 육신의 삶조차도 아무렇게나 살아도 괜찮다. 육신은 악하기 때문에 괜찮다. 이게 영지주의자들이거든요. 육은 악하고 영은 선한데 악한 육체는 아무렇게나 굴려도 괜찮아. 영은 전혀 지장을 받지 않아. 우리가 영적인 것만 추구하면 돼. 라고 해서 나온 것이 바로 이런 음란한 일이거든요. 이 고린도 지역이 또 그런 곳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문화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쉽게 그것을 허용했던 것입니다. 바울은 거짓된 자유를 이처럼 배격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하나님의 계명 안에서 자유임을 기억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고 순결한 삶을 쫓는 것으로 교회 공동체에 유익이 되도록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13절로 16절 말씀처럼 그리스도인은 성적 부도덕을 경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성적 욕구를 해소하기 위해 자유분방한 성생활을 합리화하는 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13절 말씀처럼 성도의 육체가 결코 성독인 부도덕을 위한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성도의 몸은 거룩하고 순결한 삶과 봉사를 위한 것입니다. 사람은 육체의 욕망만을 위해 존재하는 물질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오늘날 그런 시대를 살고 있지 않습니까? 몸을, 성을 상품화시켰습니다. 거기에 우리도 편승해 사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좀 더 이뻐질까, 좀 더 날씬해질까. 그래서 그런 자신을 사진을 찍어서 인스타그램에 올리고, 틱톡에 올리고, 어디에 올리고, 페이스북에 올리고, 그러면서 내가 이랬는데 지금은 내가 이렇게 됐어. 또 성형수술. 대한민국은 성형 왕국이죠. 그래서 외국 사람들도 한국에 와서 성형수술을 참 많이 한다고 합니다. 특히 중국인들이 강남 쪽에 와서. 왜냐하면 우리나라 손기술이 그렇게 좋답니다. 그러니까 그 나라에서는 엄두도 못 내는 수술 비용, 여기 와서는 거기 절반도 안 되는 값에 다 하니까. 그런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계속해서 외모지상주의. 모든 것을 상품화시켜버리는 것. 사람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처럼 모든 것이 상품화되어버리는 현 시대나 고린도 교회가 당시 바울의 이 편지를 받았던 그 시대나 별로 그렇게 달라진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인간은 육체의 욕망만을 위해서 존재하는 물질적인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식욕이나 성욕 같은 인간적 욕구들은 때가 되면 다 사라집니다. 그러나 우리는 14절 말씀처럼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할 영적인 존재라는 겁니다. 성적 부도덕은 방탕한 삶이며 그것은 장차 부활할 거룩한 성도의 삶과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15절 말씀처럼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들이고 이제
그리스도의 거룩한 몸의 지체가 되었습니다. 16절 말씀처럼 거룩한 지체가 음란한 창녀 또한 그런 삶과 연합할 수 없다는 거죠. 그리스도와 동시에 창녀와 연합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음란한 생활을 경계하며 그리스도를 쫓아 거룩한 삶을 구하는 존재임을 항상 기억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17절로 20절 말씀처럼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17절 말씀처럼 창녀와 합하는 것은 자신을 영적으로 더럽히고 다시 죄악의 삶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음란을 경계하며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는 거룩한 영적 삶을 사는 것입니다. 바울은 18절 말씀처럼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적극적으로 음행을 피할 것을 명령합니다. 이 세상에서 음행으로부터 완전히 도피하기는 어렵겠지만 구별된 삶에 대한 바른 자세를 가질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19절 말씀처럼 성도의 몸은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겼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20절 말씀처럼 죄로 말미암아 죄의 종으로 살던 우리를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통해 값으로 사셨기에 성도의 몸은 더 이상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사신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육신의 본성대로 살아서는 안 되며 자신이 그리스도의 소유임을 알고 전 생애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그리스도께 주신 자유를 오해했습니다. 그래서 죄에 대해 자유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진리에 대해서 자유했습니다. 이들은 육적인 음란과 방탕을 합리화했으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거룩한 자로 살게 하시려는 것임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하나님의 계명 안에서 자유임을 기억하고 음란한 생활을 경계하며 그리스도를 쫓아 거룩한 삶을 구할 뿐만 아니라 자신이 그리스도의 소유임을 알고 전생애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을 깨워 말씀으로 예배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고린도 교회가 바울로부터 이 편지를 받은 그 시대나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나 어떻게 보면 거의 판박이와 같은 시대입니다. 모든 것이 물질로 기결이 되고 상품화되고 그래서 어느 것 하나 우리가 이와 같은 것으로부터 우리 스스로를 자유롭게 하기가 어려운 환경 속에 있습니다. 외모지상주의, 물질만능주의, 또 성적 욕구를 채우기 위해 모든 것을 허용하는 그런 시대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 속에서 과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지 다시 한번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세우게 하여 주옵시고 그 말씀대로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가 주님 앞에 서서 이제 거룩한 영과 몸이 하나가 되어 부활이 되어 주님께서 주신 거룩한 몸으로 거듭나는 그날까지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말씀대로 순종하며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세상이 그렇게 흘러가나 우리는 그의 시류에 맞춰 흘러가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시대를 거슬러 갈 줄 알아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진리 안에서 참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